여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발음도 비슷한 저울과 거울이랍니다. 어떤 여인이든 저울 앞에만 서면은 경건해진대죠. 일단 숨을 한번 쉬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올라섭니다. 처음부터 저울에 단번에 올라서는 이는 거의 없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는 어떨까요? 거울 앞에만 서면은 일단 배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죠. 그러나 애통하게도 저울과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을 제도할 때 어떤 자매는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평생 거울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화장을 할 때도 머리를 손질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거울을 보지 않는답니다. 그 자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 아닐 겁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속은 편하겠지만 실제의 모습은 거시기할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거울은 보아야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하죠. 그야말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있다는 것. 내 영혼을 직시하라고 바로 보라고 주신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인데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 즉 우리의 거울입니다.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뭘요? 출애굽할 때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 인친대명사가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다 구름 아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모두가 같은 음료를 이라고 해서 4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헬라 원어 성경에는 1절 끝에 가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할 때도 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붙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온 모든 사람을 칭하는 말로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은혜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이 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조되는 복수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들의 다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인데 구원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가 아니래요. 출애굽한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왜 이들뿐일까요? 은혜는 다 같이 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그에 대한 순종이 없었죠.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찬송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겠죠. 믿음과 순종함이 없으면 가나안의 그 축복의 대지에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모습을 본보기 삼으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걸 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살면 가나안의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받고도 가나안의 축복의 대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것도 눈앞에 팍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적과 축복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어째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들은 결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가자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혹시 모세가 죽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올라간 시내산은 당시의 활화산이었습니다. 올라갈 때에도 산이 으르렁거렸고 화산재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겠다고 모세와 여호수아 단둘이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죽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서 자기들의 정성,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중한 것들, 금가락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상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식이 들리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낌이 팍팍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이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심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종교심이 강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자기들의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끝까지 성경의 하나님, 야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섬깁시다. 쓸데없이 불안하다고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그 외의 행동은 아무리 경건스러워 보여도 그다 우상숭배입니다. 둘째로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압의 여자들이 그들의 신 바알부올 숭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그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마침내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하이라이트는 혼음이거든요. 이 모압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는가 하면 바알부올을 숭배하는 신전의 여인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저 이 신전의 여인들은 먹고 자고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자기 몸매를 꾸미고 자기를 가꾸고 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섹시해 보일까 하는 것에만 전념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요즘 말로 아주 순진한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빠져들었겠습니까? 우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하면서 빠져들어갔죠.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징계하시는데 연병이, 전염병이 돕니다. 그때 죽은 자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었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만 3천 명이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으로 바울의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뭘 뜻하는 걸까요? 아무리 세상 여인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성도로서는 금할 게 있다는 거죠. 뭐 행복 추구권이니 인간의 기본권이니 자존감 회복이니 하면서 그들은 그리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어요. 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오늘날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추잡한 문화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죠. 예전에는 어둠의 문화에 접하려면은 뭐 술집이나 사창가 어두운 골목길에 용기 내어 가야 했지만 이제는 뻗어지 안방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무방비로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음란 문화의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든 거죠. 이런 음행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말이죠. 신천지라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추잡한 성문화에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큰 재앙을 당할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로 마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마약이라는 건 중국이 마약 전쟁으로 졌어,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우리 사회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먼 길로 빙 돌아가게 되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길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자 즉각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아니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평안하게 줘야 할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머슴 같은 존재에 불과했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말들을 아주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구시렁거리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흔한 불뱀을 풀어놓으십니다. 없던 뱀들을 급하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있던 것들, 광야에 아주 흔하게 있던 그 통제하셨던 것들을 그냥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불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듭니다. 이러쿵저러쿵 궁시렁거리자 내가 너희들을 잠시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 것 같으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운운하는 시험을 하지 맙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그냥 그대로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분명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불뱀을 보내실 겁니다. 물 겁니다. 아플 겁니다. 위기에 빠질 겁니다. 인생의 불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시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게 그 정도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놓아버리신다면 내 인생 불뱀들이 새까맣게 달려들 겁니다. 생활의 불뱀, 건강의 불뱀, 경제의 불뱀, 사상의 불뱀, 우울증의 불뱀,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그런 불뱀들은 우리 주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그런 것들이 접근도 못한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을 때는 아무것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일단 사자가 그 자리를 떠나면 오만 가지 짐승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함부로 침노하지 못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즉시로 악한 것들이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것으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로 그러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불만을 터뜨리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불신하다, 비난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불평, 불신, 비난으로 원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오늘 갑자기 멀쩡한 땅이 꺼져버립니다. 삶의 터전이 꺼져버립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깁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에서 멸망시키는 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천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집행하는 천사로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 천사도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은 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천사를 직접 보내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원망보다는 차라리 눈물과 탄식이 어울립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와 감사가 더 잘 어울립니다. 이유를 모르겠거든 불평 원망보다 기도하세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도하세요. 원망은 습관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또다시 본보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이유도 사연도 많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면 그 결론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마음 아픈 일들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욕망,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로 가면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보기로 증언된 대로 그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아이고, 그런 수준의 설교라면 초신자들에게나 먹히지. 나같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아이고, 나 같은 지식인에게 그게 통해요? 그러기에 말이죠.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의 문제, 성향은 다 똑같아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모습은요. 약 4,000년 전에 에집트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그중에 에집트의 공중 목욕탕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서판, 글이 써져 있는 서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옛날에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해서 학자들이 매달려서 그것을 해독을 했답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랬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여러분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 사는 모양은 거의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예요. 겸손한 사람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은 그 어느 시대나 교만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언제나 주의 말씀에 아멘이요. 이른바 노멘 하는 자는 언제나 노멘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미 다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그 정도는 유치한 단계이지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랍니다. 자기는 늘 주인공이라고, 자기는 늘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훈과 책망은 늘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성경이 말합니다. 조심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의식 갖지 말고 자신부터 돌아봅시다. 거울,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을 봐야 진짜 내 얼굴이 보입니다. 상상 속에서는 자신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얼굴이지만 거울 속의 참 모습은 때로는 이와 다른 경우가 많죠. 거울,
비춰볼 때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비춰보라고 점검해 보라고 주신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야 자기의 잘못된 내면의 세계, 뒤틀린 영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맑은 영성으로 순수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성경은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축복하는 영혼의 거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기 위해선 영혼의 거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에 자신을 비춰보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복받을 영혼으로 그리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만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나 정도 헌신적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 좀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바르게 서라고, 내 영혼 강건하라고, 내 영혼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보게 하시고 내 삶을 비춰보게 하시사 주님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간구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이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